이사야 11장 5절부터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5절. 읽어주세요. 공의로 그의 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네, 7번째 소지, 성실한 사람을 만드신다.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성실한 사람을 만드신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3절을 읽어주세요. 또 어떤 사람이 닭이 갈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그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본문의 말씀대로 주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1달란트 받은 자 같이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으르지 않고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 같이 주인이 말씀하지 않아도 더 남겨와서 주인에게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핑계대지 않고 그 일에 고난이 있을까봐 피해가지 않으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착오 없이 해내는 것입니다. 사도들이나 앞서간 선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순교하는 데 이르러도 두려움 없이 복음 전선에서 달려왔기에 오늘의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권모 술수,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우직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실한 종이 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 또 권모, 술수를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종이 성실한 종입니다. 자, 8번째, 진정한 영의 사람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영의 사람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7째까지 얘기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는 사람, 이렇게 쭉 해서 7가지를 갖춘 사람이 누구? 진정한 영의 사람. 이런 사람에게 뭘 주셔요? 내 입술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4절. 공의로 비판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으며 공의와 겸손, 정직과 성실이 이루어진 종들에게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술의 권세라고 하는 거죠. 이 입술의 권세,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양음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이 입술의 권세는 그래주세요. 이 입술의 권세는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하늘의 군대가 되어 예수님의 심판을 돕기 위해 주시는 계시록 20장 4절 같이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또 내가 자들이 보고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이라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불을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계시록 19장 21절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아버지는 말씀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진정한 영의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룬 종으로서 이런 종들에게는 여러 가지 권세를 주셔서 쓰여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여러 가지 권세 중에 증인의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내가 나의 주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2260일을 일어나니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 엘리야같이 모세같이 쓰여지는 역사입니다. 다음 철장의 권세를 주신다. 계시록 22장 26절로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계시록 12장 5절.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네, 시편 2편 9절입니다. 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인데 은혜시대 종들에게는 권능을 주셨지만 권능 얘기는 어디서 나왔어? 네, 거기다 하나 쓰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은혜시대 종들에게는 권능을 주셨지만 마지막 때 쓰여지는 환란시대 종들에게는 권세를 주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로 천년왕국 새시대가 오게 된다. 아멘. 자, 참고를 먼저 봐주세요. 참고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 나리로다. 아멘. 이사야 65장 21절로 25절. 내는 유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해안도 없겠고 상한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천년왕국 새시대가 오는 건 오늘 본문 6절로 9절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6절인 거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먹으며 곰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는 새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불을 먹을 것이며 네,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새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새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천년왕국 새 시대는 서로가 어떤 피해를 주지도 않고, 거기 주지도 받지도 않는 곳이다. 아멘.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것이죠. 이는 신정 통치 시대를 이루기 때문이다. 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됨도 없다는 진리는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 상함도 없다는 진리는 타인으로부터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일이나 상처를 받는 일을 하지 않는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천년왕국 새 시대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것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상처를 주지도 않고 상처를 받지도 않게 살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이사야 33장 6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다 이사야 33장 6절.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복입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뭐가 풍성해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진다. 자, 다섯 번째, 복음의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가 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 첫째 소진, 만민의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절. 이스라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세우고 10절 다시 읽어. 그날에 이스라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평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하신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대로 다윗의 뿌리 되시는 신성 예수를 말씀한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스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멸시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즉 다윗의 뿌리 되시는 예수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신성 예수를 말씀한 거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 말하는 거죠. 요한 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네, 다윗의 뿌리.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단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불이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이 신성 예수로 통해서 만민의 기호를 세우시는 은혜시대 역사가 일어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 말씀대로 미가서 5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미치며 영화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레야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대비로 나올 것이라. 그의 분부는 상고의 태초입니다.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라미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둘째 소지,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가 또 있다는 겁니다. 11절로 12절인데요. 11절 읽어주세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은 아수르와 에룹과 아드로스와 부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전 세계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오메가적인 역사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므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셀 수 없이 환난 가운데서 나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구나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을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들을 모으시리니. 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시대? 이게 환난 시대의 역사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신다는 것은 이사야 13장 2절로 3절. 내가 나의 거룩 부르는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리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온 백성을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미가서 4장 6절로 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내가 적은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적은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네, 마지막 때에 뜻이 있어 쓰실 종들은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듯 바울이 율법주의 사람들에게 쫓겨나듯 은혜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쫓겨나듯 나와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신다는 것은 이사야 60장 8절. 저 구름같이 그들 긁고 보름자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며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의 여러 백성과 많은 백성이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는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부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이상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역사가 있는 곳으로 모시는 강권 역사가 일어난다는 예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역사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라데도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숙박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7절. 가나살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여섯 번째,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난다. 네, 13절로 15절을 읽어주세요.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은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심심코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네, 여호와의 손이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뜨거운 바람은 예레미야 4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전쟁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의 일을 있어서 뜨거운 바람 광야 저산에서 다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피지를 하기 위함도 아니며 성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경거는 뚫이 바람 같고 그 말들은 쓰기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빠르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이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 전쟁의 바람은 주의 공중 재림시, 주님의 공중 재림시, 주님의 공중 재림시 들림 받을 종,
들림받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그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쏟다 안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너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하늘 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계시록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걱정하더라.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책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내 예비초로 피난할 사람 피난하면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부탁하는지 그 여자가 큰 목소리에 불나기를 받아 광야상 이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대와 두 대와 반 대를 양육하더니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끝까지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큰 물을 삼키고 계시록 9장 13절로 16절 같이 여섯째 나팔 불고 그 년 월 일시에 지구의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으로 정한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검단 네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같은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이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이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다니엘서 11장 27절 같이 두 왕이 한밥상에 앉아서 서로 속이고 거짓말을 하므로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보자 하여 한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이니라. 이사야 33장 7절로 8절 같이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기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않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기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그 문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이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남방왕이 선제 공격으로 북방왕을 찌르므로 북방왕이 장마물같이 마주 내려와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이라고 봅니다. 또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이 모두 망하게 된다고 했으니 이는 회교 국가로 봅니다. 그들의 존귀한 자, 즉 왕족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그 전쟁은 홍해를 건너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그다음 리비아, 쿠스까지, 쿠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입니다. 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전쟁으로 아프리카까지 이 전쟁은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 너희가 저를 맹세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목은 불이 되어 너희를 숨길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붙는 흙들 같겠고 되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이다. 계시록 9장 17절로 19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를 보니 붉빛과 다죽빛과 이만큼 홍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장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요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에 있는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네,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화생방 전쟁으로 즉 가스탄, 세균탄, 핵폭탄이 터져서 지구의 인구 3분의 1이 죽고 지구 땅 10분의 1이 초토화된다는 것입니다. 7번째, 출애굽 때 같은 역사가 또 일어난다. 11장 16절 그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은 역사가 또 일어난다는 예언입니다. 출애굽 역사는 출애굽기에 있었는데 왜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출애굽 역사가 있은 오랜 후에 이 말을 또 거론하냐는 거죠. 이런 역사가 또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같은 시대의 사람 미가가 미가서 7장 15절에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같이 여호와가 기사를 보이신다고 동일한 예언을 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미가는 동시대 사람인데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다음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재료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신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서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강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저희 중에 어떠한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리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12절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출애굽 때 있었던 일들을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로 기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에도 출애굽 때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가
알았으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해보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망하셨으며. 요엘서 2장 20절에 내가 붙은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네,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출애굽 역사 때 홍해가 갈라졌을 때 큰 일을 행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역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 때 같은 역사가 또 있다 그 말이죠. 자, 기독교의 역사는 3대 역사가 있는데 그 첫째는 출애굽 역사이고 그 둘째는 오순절 역사입니다. 참고로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울어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 부쩍부쩍하고 강한 바람과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그 셋째가 출애굽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동방의 역사로서 이사야 11장 11절로 12절에서 열방의 기호를 세우는 역사를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에룩과 바드로스와 부스와 엘람과 시날과 항악과 바다 성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아멘. 자, 그렇다면 출애굽 역사, 오순절 역사는 이미 지난 역사고 오늘 이사야 선지가 중점적으로 예언하는 역사는 이제 뭐야? 동방의 역사죠.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을 거기다 또 썼어요. 이룰 것이라. 내가 말하였으면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으며 정령 행하리라. 아멘. 이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의 택한 백성을 살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그를 보내 하늘에 큰 금성들이 있어 성들이 나서 그러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하는 것이다. 결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용의 권세를 받아 세상에 전쟁을 일으켜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종들에게 여호와의 신을 내려 전쟁이 없고 해함과 상함이 없는 신정통치 시대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12장 공부하십니다. 이사야 12장 공부할 제목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구원받을 백성입니다. 이사야 11장 같이 열매 맺을 종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내려서 신정통치 천년왕국 새시대가 이루어질 때
쫓겨남을 당하고 유리하던 백성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새 시대에 갈 때 이사야 12장 같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안위해 주심을 감사해서 노래한다. 1절. 네, 여호와가 노를 바라심으로 이사야 13장 3절.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기명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미가서 7장 18절. 그와 같으시니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설교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를 허물을 넘기시며 미래를 기뻐하심으로 너는 항상 끝이 아니하시냐. 계시록 15장 11절. 또 하늘의 크고 이선한 다른 기대를 보며 일곱천사가 일곱 재앙을 받았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네, 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받으소이다 하더라. 네,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이 내려져서 지구에 존재하는 산자 모두를 심판할 때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같이 보초에 있는 백성들이 재앙 중에 구원하시고 안위해 주심을 감사해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진율이 나타났음에 왕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네, 보초에 있는 백성들이 재앙 중에 구원하시고 안위해 주심을 감사해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면서 바로에게 압박과 고난을 수없이 당했으나 애굽과 바로에게 여호와가 재앙을 내리실 때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으므로 안위를 받음 같이 마지막 때에도 환난 가운데 구원받아 보초에 들어온 백성들이 세상의 재앙과 심판이 내려도 안위를 받음을 감사해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음을 감사해서 찬송하게 된다.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은 옛적부터 완전한 구원이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군대에게 쫓겨 홍해바다를 건너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미리암과 히브리 여인들이 손에 소고를 들고 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벌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용한 물에 낚시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심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반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보여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심이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이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말세의 종들이 다시 예언할 때 환란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육의 구원, 어린 양의 노래, 영혼 구원을 부르며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또 내가 보니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이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시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라. 셋째로 여호와가 힘이 되심을 찬송하게 된다. 2절로 3절. 오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까. 네,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여호와가 힘이 되시면 대적은 꺾어지고 택한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여호와가 힘이 되실 때 애굽을 이겼고 강팍한 바로를 꺾었고 바로의 100만 군대를 홍해 속에 넣어 심판한 같이 여호와가 말세의 사명자에게 힘이 되어 주실 때 북편의 군대가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돌아가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0절. 내가 북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십니다. 다윗에게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실 때 골리앗을 이기고 평생 동안 패배를 모르고 승리의 생활만 하였듯이 사명자가 여호와의 힘을 빌려 영권으로 역사할 때 붉은 영, 붉은 짐승, 거짓 선지자의 모든 세력이 거꾸러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실 때 아합왕과 이세벨 세력을 이겼고 바알 선지 450인을 이겼듯이 사명자에게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사 비진리와 거짓 선지의 세력을 이기게 됩니다.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실 때 방패가 되시고 승리가 되시고 기쁨과 노래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힘이 되시면 부족한 것이 많아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되며 사슴같이 열심으로 뛰며 지칠 줄 모르는 신앙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바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장각질하여도 공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네, 하박국 1장 11절 같이 자기의 힘으로 신을 삼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리로다. 지나치게 행하여 득제하리라. 넷째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찬송하게 된다. 본문 4절로 5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네,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게 하시고 창조 때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네, 나홈서 1장 15절. 둘째가 아름다운 소식을 구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은혜 시대 소식은 누가복음 2장 10절 같이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네, 그날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고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며? 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부르라. 감사 얘기라면 다니엘서 6장 10절이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빼놓을 수 없죠. 하나 쓰세요. 하나님이 이 교서의 어린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아무새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통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말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 악인은 거기를 위한 자는 그 생각을 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희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8장 9절. 내가 부를 때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긍휼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르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고 하라는 것은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 같이 여호와가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들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 승고 신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새 일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하루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만국 중에 선포할 일이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새 일을 선포하라는 거죠. 다음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가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아름다운 일이란 첫째로 인간의 아름다운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하신다는 예언이
성취되는데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 네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집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창조 때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으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 지음을 한탄하시기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은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은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마지막에 인간을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조성하여 말씀으로 재창조하는 것이죠. 회복시켜 주실 때 버머리가 노래하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되고 소경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아름다운 회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구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그것이라.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그때 소경이 등이 밟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버거리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섞였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네,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십니다. 만민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 붓는 것과 오래 저장하여 포도주를 연회를 주시리니 번주가 가득한 기름 붓는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가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명박과 열방의 그 덮이는 양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식히시며 그 백성의 수치로 온천하여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같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변화체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손실까지 소리를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킴과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중하리라. 이사야 43장 2절 같이 불과 물의 피해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으리니.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같이 새 힘을 받아 피곤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를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근대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사라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며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민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네, 둘째, 자연의 아름다운 회복을 주신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회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간의 회복, 자연의 회복.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 아녀와 내 말을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우실고 하니 인정한 말을 피우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네. 네, 모든 만물이 회복되며 해함도 상함도 없는 최고로 아름다운 새 시대가 이루어질 때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를 찬송하게 된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수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물에 술을 넣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네. 이사야 65장 25절. 인류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사야 30장 26절 같이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로 밝아지는 새 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마른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네, 다섯 번째,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게 된다. 4절로 6절. 본문 4절로 6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으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시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날이 오면 여호와가 홀로 높임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2장 17절. 그날에 자고한 그는 굴복되고 수많은 사람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이사야 5장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는 공평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니라. 이사야 12장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네, 여호와를 높여 찬송할 것은 대적을 멸하시고 전 세계의 택한 자를 구원하셨으니 그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즐거움으로 노래를 부르며 축복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높아져서는 안 되고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높여야 된다. 12장의 핵심입니다. 결론, 사명자의 복된 신앙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세세토록 노래하며 그 이름을 온 세계에 알게 하는 사명입니다. 13장도 받으셨죠? 13장 공부할 제목은 바벨론의 멸망과 검열받은 하늘 군대. 이사야 12장 같이 환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이사야 13장에서 바벨론 같은
사치의 도성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며 검열받은 하늘 군대가 나와서 여호와의 노를 풀게 되고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안식 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첫째,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는 역사다. 1절로 2절입니다. 아모스와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의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네, 첫째 소지 자산. 오늘 2절에 보면 너희는 자산 위에 그러죠. 자산. 자산이라는 것은 이사야 13장 1절에 바벨론을 말한 것이고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네, 계시록 18장 4절로 8절에서 바벨 세상의 멸망을 말한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라. 다시 말하면 세상이 멸망받을 바벨 세상이 되면 그것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로 26절에서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이라고 하였고 여호와가 불탄산이 되게 하심으로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8장 7절로 8절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의 불로 타는 산이라고 했으니 이는 붉은 산, 공산주의의 역사로 불타는 나라를 말한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네, 참고로 계시록 17장 9절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네, 일곱 산. 네, 계시록 18장 1절로 3절 같이 귀신의 영과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어서 귀신의 처소가 되므로 자산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양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네, 둘째로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 11장에 있었던 기호 얘기가 13장에 다시 나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이 무엇같이 되면 자산같이 되면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말씀과 진리를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택한 종들을 모여들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기서는 환란 시대 기호를 세우는 역사지만 어느 시대 기호를? 은혜 시대 기호를 들게 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세 부대에서 하나님이 와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의 뒤로 돌아오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으로 나신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민의 기호를 세우게 하셔서 국경이나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이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불러 죄 가운데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신 역사입니다. 두 번째, 환란시대 기호를 들게 하시는 역사. 이사야 11장 11절로 12절
날에 본문에서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는 역사라고 함같이 열방을 향해 또 한 번 기호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 마지막 때에 뜻이 있고 섭리 있는 종들을 모여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네,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가 4장 1절로 2절.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마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러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네, 말세의 징조와 재림의 징조가 보일 때 천사가 동원되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셋째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신다. 2절 본문 2절.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자산 위에 환란 시대 기호를 세우고 뜻이 있는 종들이 몰려오면 이날까지 미약하게 두셨던 종들을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같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사랑하였은즉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대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중요한 건 사람 보기에 존귀한 자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냐입니다. 사람 보기에 존귀한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래요. 네 번째,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시는 역사입니다. 3절.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용을 기뻐하는 용사를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거룩히 구별된 자란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택한 종, 즉 야곱같이 모태에서 택한 종을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나타낸 이스라엘을 하셨느니라. 네, 거룩히 구별된 자란 나면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같이 나면서부터 구별시켜 말세 사명자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네,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에서는 그렇게 특별히 구별한 사람을 특별한 소유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사야 말하니 이사야 4장 3절로 4절에서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아 거룩하다 칭함을 얻은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상대자들 명령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에 들어온 것이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길을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서는 이마에 표를 하여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진이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알곡으로 구별된 종을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표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복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는 양으로 구별된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후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계시록 22장 11절에는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부르려 하는 자는 그대로 부르려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함으로 이사야 같은 말씀을 통달하고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이 달변하게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혼잡이 머리서 다 떠나가고 말씀이 머리에 머물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여호와 삼창 이사야같이 말씀 통달하는 은혜를 주시라.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오늘 공부 마칩니다.